드린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꿈과도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하나니 그 힘이 크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이고 야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 이 야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입니다. 기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서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야외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은 한낱 지나가는 바람처럼 헛되지만 저희가 무엇이기에 귀한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으며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까?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며 너무나 많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가엾게 여겨주시어 저희의 영혼을 늘 지켜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몸된 교회와 성도와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빅토리아 한인교회가 한인과 빅토리아 지역사회의 작은 안식처가 되게 하시어 이민 생활에 지쳐가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주님의 종 신현철 목사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방황하는 성도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그 마음속에 담긴 저희들의 뜻과 의지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이 봉헌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얽어매어 있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성경 말씀 봉독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우리 봉독해주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특별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야외에서 뵈니까 더 아름답고 또 좋아 보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오래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 설교가 길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교보제도 준비를.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할 텐데,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가 등장을 해요. 5개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나 등장하고,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3장, 18장, 23장에서 25장까지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상품도 준비했다고 했는데 미리 좀 쓸 수 있을까요? 혹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네. 산상수훈. 네, 산상설교. 이거 너무 쉬우니까. 네. 없는 걸로. 이거는 산상설교. 자, 그러면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시는 분?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설교가 네? 어떤 설교일까요? 네? 12제자. 네. 제자에 대한 설교. 네. 제자도에 대한 설교. 네, 맞고요.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설교 어떤 설교일까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만 있나요? 그 중에 하나고. 네.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다 어떤 비유냐면 천국 비유에 대한 설교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이니까 네 마태복음 18 아이고 아 이게 아 보이면 안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예 교회 설교 교회에 대한 설교 나와 있고요. 마지막 23장에서 25장까지 이거 설교가 길어서 의자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뒤에다가 받쳐주시면 좋겠는데 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자 23장부터 25장까지가 어떤 설교일까요? 네? 23장에서 25장까지 종말에 대한 설교. 또 넘어갔어. 뭐 넘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지저분해 보여서 자 5가지 설교가 마태복음에 등장해요. 5가지 설교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이 책을 쓰려고 했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쓰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뭐에 익숙한 사람들이냐면 5개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5개? 모세오경. 그죠? 모세오경이 5개잖아요. 그러니까 5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할 때 5이라고 하는 숫자를 매우 강조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모세오경적 구조를 갖기 위해서 5개의 설교를 했어요. 그게 5장부터 7장, 10장, 13장, 18장, 23장, 25장.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는데 설교가 끝날 때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설교를 마치심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5개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주로 보냐면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이에요. 그러니까 다 빼고 어떤 이야기만 오늘 볼 거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오늘 생각해 볼 텐데, 마태복음 10장에는 또 이렇게 복잡하게 6개의 단락으로 이야기를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6개의 단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1절부터 4절까지 뭐가 나와야 돼? 먼저 제자들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죠?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자의 명단부터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해요. 거기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전대도 차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해도 담대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도 비슷하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두려운 일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럴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보면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자기 가족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하시고, 마지막 오늘 본문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어떤 말씀일까요? 이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설교 중에 제자도에 대한 설교, 제자도에 대한 설교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 뭐예요? 오늘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뭐냐, 하나님의 상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 10장에 이와 같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먼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지냐면 마태복음 9장에 먼저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를 부르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누가 등장하냐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기 전에 제자의 명단이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기 바로 직전에 먼저 제자를 부르시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야기는 9장부터 시작되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부터 10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과연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상은 뭐냐면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자, 시작. 제자를 영접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두 번째, 시작. 선지자를 분별하는 상. 세 번째, 냉수 한 그릇의 상. 오늘 냉수 한 그릇의 상. 오늘 설교 제목은 냉수 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온 이유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세 번째 냉수 한 그릇의 상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자를 영접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상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성경 말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40절 말씀인데요. 자, 40절을 한번 다시 한번, 그 주보에 나와 있죠. 4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이제 다빈이가 있어요. 우리 야외 예배니까 좀 편하게 한번 해보죠. 다빈이 잠깐 나와보세요. 내가 예쁜 사람만 불러요. 다빈이가 그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만약에 다빈이를 영접하면 다빈이를 영접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다빈이를 영접하면 그냥 다빈이를 영접하는 것이지, 왜 다빈이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빈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다빈이는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빈이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가 오늘 병행 본문인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성경 그냥 듣기만 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에 굴복하는 순간 나는 죄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죄의 부속물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시에 반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삶이 내 안에서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빈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다빈이 안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다빈이 안에 있는, 다빈이를 영접하는 순간 다빈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이런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나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그대로 내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인격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이 뭔 줄 아느냐? 다른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영접하고 그 제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제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제자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 안에 지금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일학교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예수님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존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제자를 영접하는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를 분별하는 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41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죠. 오늘 날씨가 흐린 날인데 막 뒤에 막 햇빛이 그냥 갑자기 촥 나니까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 알쏭달쏭해요. 그쵸?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책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형태로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속담에 보면 아주 적절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선지자로 보이는 순간 어떤 걸 얘기하냐면 내가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선지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만 저 사람이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두 번째 상은 다른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제자나 선지자나 의인이라는 표현은 여기 다 똑같은 표현인데요. 다른 사람이 제자, 저 사람이 정말 제자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의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뭐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을 보실 때 저 사람이 진짜 성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이 드디어 참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에이 이 나쁜 세상, 성도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뭐예요? 아직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선지자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다운 선지자가 바로 너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두 번째이고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42절 말씀인데요. 42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 냉수 한 그릇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김밥 한 줄이에요. 김밥 한 줄에 달려있어요. 제가 좀 어려운 한자, 저도 사실은 몰랐던 한자인데 지난주 중에 이제 어떤 집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는데 제 아내가 이 한문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문 나오면은 꼼짝을 못하는데 한문을 전공했는데 갑자기 한자 고사성어 하나를 딱 인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야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 물어봤더니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한자예요. 요거 읽으실 수 있는 분 혹시? 밑에는 다 알죠? 밑에는 지원이니까 네. 원망할 때 원망이고 위에 있는 한자 아마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위에 있는 두 한자 혹시 아시는 분? 이분에게는 진짜 상을 드려야겠네요. 어르신들도 모를 거예요. 이 한자가 어려운 한자더라고요. 자, 자세히 보시죠. 네, 한자 공부 좀 하신 분들 위에 있는 두 한자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시겠죠? 제가 엄청난 상품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네? 산지? 뭐죠 그게? 이 두 자가 산지 어떨 것 같아요? 예, 아니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한자는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한자예요. 이게 애자고 이게 자자예요. 근데 둘 다 애자와 자자가 다 어떤 뜻이냐면 눈초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시고 무슨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눈초리 하나의 원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원수를 갚겠다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원한을 마음에 품었는데 그 원한을 품게 되었던 그 원인을 나중에 거슬러서 올라가 보니까 뭐로부터 시작돼요? 눈초리 하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흘려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나를 째려봤다는 거예요. 눈초리 하나에 가슴속에 원한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복수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 애자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1914년 6월 28일 어제 날짜가 100년 전 어제 날짜가 어떤 날인지 아세요? 100년 전 어제 1914년 6월 28일 힌트 두 번째 사라예보
세 번째, 황태자 부부. 네. 1914년 6월 28일이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되는 첫 총성이 났는데 그 총성이 뭔지 아시죠?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향해서 쏘았던 총탄 한 발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이 땅을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고민해보면요, 야,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교회 막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막 11조 잘 엄청난 것을 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냉수 한 그릇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냉수 한 그릇이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초리 하나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원한을 품어내듯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눈초리 하나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총탄 한 발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켰다면 그리스도인의 희생의 땀방울 한 방울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상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냉수 한 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엄청난 큰 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이 빅토리아 한인교회 성도들이 다 야외에서 제자로 살아갑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그 엄청난 상을 오늘 마음껏 누리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